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가상칠언 중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히브리어입니다.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쯤 돼요.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제6시인 정오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3시부터 6시까지, 즉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가상칠언 중 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이고 가장 뜨거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이 네 번째 말씀을 절규하듯 쏟아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임했던 이 어둠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쏟아내신 말씀, 여기에는 분명 어떤 연결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3시간 동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어떤 경험이 이 네 번째 말씀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셨길래 이토록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것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본문의 내용과 또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 속에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과 분리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셨다는 의미를 단순히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그런 육체적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시고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과 죽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의 한 의미는 분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듯 토해내신 말씀은 단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나온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고통스럽게 하냐고, 왜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냐고,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전까지 어떤 육체적인 수치나 고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힐 때에도,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할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런 고통은 얼마든지 감당하시겠다는 듯이 굳게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선언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 부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절규하며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체적 고난이 아닌 예수님의 영혼이 경험하신 극심한 영적 고통으로 인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 고통은 잡히시던 날 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육체적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몸과 영혼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영혼이 완전히 버림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듯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이 완전한 유기, 완전한 외면, 완전한 버리심을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두움은 동시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체, 죄가 왕노릇하며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지금 쏟아붓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짊어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 가차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 죽음의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영적 죽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고통 속에서는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시고는 이처럼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그 결과로서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그 버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한 것임을 믿고 아들을 영접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스도여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조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